열왕기상 13장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깨달아 알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알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이렇게 끌어들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또 그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13장에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중 이스라엘 10지파의 이제 왕이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10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북중 이스라엘 왕인데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지내게 되면 자기가 통치하는 10개 지파가 마음이 변해서 유다 지파 왕을 좋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북쪽에 제단을 2개를 해놓고 레위인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낸 날을 절기로 해야 되는데 절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선지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라.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비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하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위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게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여로보암 가정의 집에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한쪽 손을 내밀었는데 내민 손이 이게 말라가지고 이게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이 손이 다시 나아서 성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있게 하셨을까? 그 얘기는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 왕위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렇게 한 잘못을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는데 마르게 하셨어요.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은혜를 구했더니 이게 치료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여로보암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까요? 못 헤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다윗도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 하나님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볼까요?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뒤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뒤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니라. 그가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뒤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서 그 선지자가 어떻게 됐느냐?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 순종이냐면 여로보암에 가서 이야기하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곳까지가 순종이 아니고 그렇게 전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데까지? 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유다로 다시 돌아오는 곳까지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로 돌아와서는 떡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요 선지자가 한 일이 이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되는데 이 소문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유다로부터 선지자가 왔는데 이러이러게 하다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다가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다시 돌아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래서 사자한테 물려 죽었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순종해요. 순종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조차도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게 못하도록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영적으로 무서운 상황에 놓인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해서 쓰임받는 사람조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만큼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선지자가 사자에서 물려 죽는 것과 같이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불순종의 상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은요, 요만큼 하다가 하나님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지요?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까지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것을 선지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 지금까지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셔요? 악인의 심판을 하셔요. 악인이 악하게 살다가 지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선한 상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말이 자꾸 끼어들어서 중간에 순종하다 말아. 그러면서 이들은 뭐 했다고 생각할까요? 순종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거짓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선지자가 당한 일을 놓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 좀 한번 대봐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유다 그는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한 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러면 이거 말했다는 얘기는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그 지역에 이제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이제 하느냐.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를 보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어긴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이에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한 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이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왜 슬피 울어?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가 가서 어디야? 예? 30이에요?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단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도대체 이 늙은 이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응? 이건요, 지금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같이해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 이 선지자를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하고 그 뜻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속에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고 북쪽에 있는 선지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 안에 누구를 자꾸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그대로 생활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세워나가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그냥 이 선지자 안 보내고 그냥 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너를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줬다고요? 제단이 이렇게 선지자를 향하여 막 외치려고 했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손이 말랐어요. 근데 이걸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망한 것은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망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 구원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셔요. 근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보여주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가서 양 100마리, 양 1마리, 그렇죠?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깨달아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오셨고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그건 과거의 일이고, 내가 지금 너를 찾아가서 너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내가 다시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다가 중간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